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신 예수. 59절에 그렇게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 공회라고 한 말을 많이 듣고 또 설교 시간에도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공회원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공회는 이스라엘 그 최고의 기관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는 그 입법, 행정, 그 사법이 상권 분리되어서 있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당시 입법과 사법이 합쳐진 기관을 바로 공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보다도 더 강하고, 국회와 또 이 모든 사법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법을 만들고 있지만은 그들은 사법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도 범죄를 하면 모두 다 검사를 받고 조사를 통해서 행위에 드러난 대로 사법 처리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기관은 그 자기들을 검사 양심대로 조사 검사해서 행위가 들어가면 그들도 감옥에 가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떤 양심을 속이면서 보호하려면 또 보호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강한 자라 할지라도 사법기관에 모두 걸려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공회원이라고 하면 그 사법과 입법이 같이 합쳐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강력한 그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 공회원으로서 밤중에 예수님께 왔다. 그래서 관원이라 할 때 이 관원, 공회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고위직 관리가 예수님을 당시 천대를 받고 멸실 전대 받으면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은 소외계층들이 하는데, 그런 엘리트에 속한 관리들이 그 예수를 따라다닌다. 그러면 체면이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고, 또 내놓고는 그를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속으로 그를 존경하고 또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어느 날 돌출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 새 무덤을 두었던,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들어갈 것을 내놓으면서 장사 지낼 때 거기 한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제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잡히시고 끌려갑니다.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누가 잡았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 군호를 짜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입 맞추면 너는 그를 잡아가라 해서 예수에게 선생님 하면서 납비어 하면서 입을 맞췄어요. 이때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 당시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 이런 사람은 다 공회원이에요. 대제사장 집으로 뜰로 데려가요. 이때 이미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다 공회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면서 제사장의 집들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까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 증인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 이것 가지고는 죽일 수가 없어. 죽여야 하는데 반드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목표를 정하고
근데 증거가 있냐? 증거가 없다. 그러면 거짓 증거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할 때 그러면 우리 보상을 해서라도 이 증거를 받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고 있어서 고심고심하고인데 한 두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에 해당하는 그 판단으로서 죽일 수 있는 법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비록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일 만한 제목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네 말을 들으냐? 너 한번 말해봐라 하면서 아무 수를 안 씁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게 하겠다. 63절에 가르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한번 우리에게 말해봐라. 하나님께 맹세하게끔 한다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것을 너 대답하라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64절에서 네가 말했다 하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네가 말해놓고 뭐 물어보느냐? 네가 말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하나 더 있다 하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다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죽지만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온다. 여기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막 기절주풍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었죠.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여러분 들었지 않느냐? 신성모독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예, 사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침을 뱉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 여기에 주먹으로 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야, 네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한번 선지자들 한번 해봐라 막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회가 열리는 목적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공회가 열리는 것이 뭐냐? 국회가 열리더라. 임시국회, 정기국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공회가 열리는 임시공회 같아요. 여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공회이기 때문에 목적은 한 가지예요. 의제가 있잖아요. 회하는 의제, 주제가 있는데 그게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거예요. 그걸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공회가 열리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죽이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모두 수집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사람도 나오고 또 대상은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가 대답을 받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들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죠. 죽이려고 하는 목적대로. 그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여기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일이 그들의 목적대로 술술술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한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느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할 때 사형 이미 사형 언도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해당하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고 너 그리스도라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로 하라 막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과대로 그들의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또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은 목적대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왔다고 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해서 높은 데서 뛰어 투신자살하고 그래도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죽노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죽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들이 죽여주기 위해서는 피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하면서 오히려 드러내놓고 또 베드로 가룟유다에게 친구야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어서 행하라 하시면서까지 일을 행하라고 과감하게 꿰뚫어 보시듯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야만 돼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미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때가 다가왔다 말씀하셨죠. 그들은 죽이려고 목적을 세우고 거짓 증인을 수집하고 거기에서 또 본인이 대상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게 만들겠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해라 하면서 네가 말했다 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 서로 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할 때 누구가 어떤 그 사람의 말이 맞냐? 누가 성공할 것인가? 누가 정말 온전하게 후회 없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줄 수 있을까?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정반대로 가면서도 자기들이 다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양쪽으로 양분되어져서 자기들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다. 결과가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웃고 기뻐하고 또 유익을 주고 선한 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리는 이런 일들이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죽이기 위해서 의제를 정하고 공회원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죽이는 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핍박받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조용하고 또 우리 향기가 나듯이 아름다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내 때가 가까웠다고 말한 것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상대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심정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보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근심하면서 죽게 됐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했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꺼림씩 갔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다 하는 것을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일러준 것은 예수님은 분명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63절에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너 맹세하게 하겠다. 하나님께 맹세하겠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맹세하라.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한 대로 그다. 이거죠. 여기서 아니야. 나는 그런 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밝혔었죠. 매를 받고 주먹질이 날라오고 뺨을 때리고 창조하신 창조주가 당신께서 만드는 피조물이 그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 비우상하겠습니까? 그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인격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이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까지도 당신의 신분을 밝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아니라 이것은 정면 돌파다. 여러분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피할 길이 있다면 피하겠죠. 그러나 피할 길이 없고 이건 정면 돌파다면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오더라도 정면 돌파. 이게 주님의 정신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면 돌파 자리 그 상황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죽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다 해석해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나가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팔복에서 나를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산 거 큽니다. 너희보다 먼저 앞서갔던 선자들이 이런 일을 다 당했다. 미리 가르쳐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시험 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시험 들어. 그것이 뭐냐면 내 뜻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대로 놔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면서 분명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으시면서도 다 이뤘다고 말하면서 그는 후회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느냐, 진정코 승리자가 누구냐, 결말은 하나님께서 모두 내려주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걸 믿으실 바랍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대답을 우리 해답이 내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드러나는 많은 사람이 증거 있어 하고 많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만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좋아하니까 그때까지는 말하는 단계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자기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하죠. 그들은 예수 죽이려고 목적이 이루어지고 증인을 또 더 세울 필요도 없고 신성모독이라고 그걸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서 결론이 났다 좋아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나는 또 여기에서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셨으니 누가 이기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뜻 이것만이 승리가 된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피하여서 되지 않고 주님 감당할 걸 감당해야만 되겠사오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갈 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궁핍도 어떤 아픔도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아가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